또 추석 명절인데 우리는 또 변함없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좀 공부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은 이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런 삶을 이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좀 나오고 하는 좀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은 참으로 이제 복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제 행복한 이제 이런 이제 꿈을 꾸는데 근데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원의 기쁨이 아주 잠시뿐이고 곧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신성과의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육신성, 나의 어떤 자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고군분투하는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그냥 구원받은 그런 기쁨, 감격, 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확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어떤 이제 세력,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나의 내부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자아, 육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또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신성과의 이런 갈등 그다음에 어떤 고뇌,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이 삶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알던 모르던 이 육신성에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를 배운 일이 없다면 이런 상황은 더 아주 이 급변도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갔을 때는 이제 경건한 모습을 하지만 실제 내 안에 내면에는 나의 어떤 이제 이런 자아, 육신성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응? 내가 그 어떤 걸 선택할 때, 그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내가 이제 그 좋아하는 뭐 어떤 그런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갈 때 과연 내 안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과연 이것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심을 쏟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믿음은 있지만, 그죠?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자아나 어떤 이제 육신을 처리하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는 이제 오래됐지만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성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와 육신 때문에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화의 삶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여러분은 과연 이 성화의 삶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는데 반쪽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란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요렇게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죠? 뭐 조금 뭐 이렇게 더 로고스 오브 더 크로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영원히 속죄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초보적인 믿음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은 어땠습니까? 삶은 어땠어요? 삶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응? 정말 이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았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그죠? 나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나는 야고보에게 속했다. 응?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런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자랑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한 거야. 응? 심지어 이런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이 무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믿음은 이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한쪽 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이제 칭의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죠. 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칭의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칭의 중심의 신앙은 아무리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도 자기 속에 있는 육신과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삶에 있어서 좀 여유 시간이 날 때 전도하는 이런 삶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바뀌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은 월급 받고 많은 연봉 받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나요? 그런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을 때에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했냐 묻고 싶어요. 이런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상태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의 도를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해한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보적인 믿음 이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어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이 네 가지 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들이 없었다. 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누구 형제, 누구 자매는 참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 그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이었대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받고 거듭나갔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듣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영적으로 출생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지 상당한 연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래에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영광이 다르게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받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받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는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는 얼마나 가장 큰 광채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달의 영광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별의 영광을 받는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전혀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별은 별인데 광채를 내지 않는 별인 거죠. 이런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영광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거를 나에게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았고 들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똑같지 않은가? 혹시 판박이가 아닌가? 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런 믿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자각했다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 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변화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삶에 이런 이제 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죠? 이들의 삶은 형편없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죠?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저주에 해당하는 걸 밀크예요. 우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트예요. 미트. 이건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죠? 이 우유와 같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영혼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런 믿음들은 다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더 차원 높은 거죠.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고 정말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 의의 말씀,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 이런 것이 다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성경 다 보세요. 성경마다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하늘이고 천국이고 이 삼층천인 거예요. 여러분 삼층천 아무나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삼층천은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칭의 중심의 믿음, 칭의 중심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구나, 여기에만 안주했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마저 배우셔야 돼요. 전체를 배우셔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도 이 반쪽짜리 복음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반쪽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 다시 설 필요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응?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못 박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다. 이제 그걸 이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저 배워야 될 진리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카날 크리스천이라고 있어요. 카날. 이게 굉장히 좀 거친 단어잖아요. 카날. 여러분 한번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번 보세요. 카날.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카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요,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 자비, 긍휼, 이게 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카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는 건 맞지만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과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긴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칭의 중심의 신앙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 이제 주님,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이 칭의 중심의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성화 중심의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응? 이 칭의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로마서 7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성화 중심의 신앙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온 사람인 거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어요. 칭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넘어와야 돼요. 넘어올 때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칭의 중심의 믿음에 있었구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만약에 이렇게 성찰해 봤다면, 그죠? 이제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자, 초보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도의 절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그죠? 나머지 반쪽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걸로 끝이 아닌데? 그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지를 않고 계속 그 어린아이 믿음에만 머무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구나. 그냥 칭의 중심의 믿음이었을 뿐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으로서 많은 일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뭐 주일학교를 할 수도 있고, 뭐 학생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청년을 할 수도 있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정말 그 일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을 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했어요. 이제 보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의 그 육신대로 한 거죠. 그 많은 경우에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믿음으로 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의 기쁨이 있고, 그죠? 또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면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알아요? 이런 말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후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육신 들어서 살았던 삶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제 이전 삶 이제 싫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대요. 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자기 몸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화를 된 거예요. 4장 11절을 볼게요.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배운 거예요. 그전에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믿음,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을 때, 함께 나의 이 믿음을 운행하고 작용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항상 예수의 몸을 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뭐 경험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대답 못하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새로 배워야 되는 십자가의 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나를 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런 믿음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책망하는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지금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는 이런 수준밖에 되어 있지 못하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까이 가서 사도 바울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교제하겠죠. 여러분 과연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곁에 여러분이 앉아서 사도 바울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도 교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런 관념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천국은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곳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집 어떻게 가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가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근심한 거예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읽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육신적인 삶이었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지나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7장 11절을 보니까 이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그죠?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으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또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를 벌하였는가. 그런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작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끝내고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들어가려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씀에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 상태로만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장성한 어린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는 질타를 받는 것이지, 그죠? 이것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데에만 그저 안주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저 이제 육신대로 살았던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저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죠? 지금까지 나는 육신대로 살았구나. 이걸 자각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이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 그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삶,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 분한 마음을 가졌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또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정말 열심을 품었는지, 또 얼마나 스스로를 벌하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일체의 깨끗함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속에 있는 육신이 너무 강해서 늘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알고 있어요. 그냥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 그냥 뭐 내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큰 코 다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새로운 출발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상태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과거의 삶을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셨던 그 자리에 함께 심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했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경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믿음이 바뀌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나, 육신대로 살았던 나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그죠? 이제 나의 이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빛난다. 나는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리라. 아시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처럼 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냥 뭐 별의 영광, 천국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세요. 나는 해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서 해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으셔서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풍성하게.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기쁨을 느끼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그죠? 이런 기쁨을 맛보게 돼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해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리라. 나는 해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열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배우고, 그죠? 십자가의 도의 나머지 이 반쪽,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실패했던 삶, 육신대로 살았던 삶은 다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나는 이제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